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이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애들이 자기 눈에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저렇게 해? 왜 이렇게 해? 그 아빠가 뭐라 그래? 아빠가 다 필요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애가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요, 후회하심이 없으시고요, 실수가 없어요. 우리 생태계 가운데 이해 못하는 일이 참 많지만, 저건 왜 있어? 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모기예요, 모기. 모기는 도대체 왜 있을까? 백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다 이유가 있고 필요하더라고요. 잠자리에 밥이 되기 위해서 모기는 존재하는 거야.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쓰레기다, 쓰레기. 저 왜 있어? 그 일 하려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성경의 내용이 왜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있을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왜 다르게 기록해 놓았을까? 다 필요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어른들을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다 필요하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우리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만사를 볼 때, 자연 생태계를 놓고 볼 때도 저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필요할까? 그런데 반드시 필요하더라. 내가 볼 때 필요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좀 달라 보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걸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 그걸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깨끗하게 딱 일목요연하게 하나님 하실 능력이 없으셨을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놓으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거죠. 남겨놓으신 뜻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나는 아직 그걸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입장에서는 필요해서 하셨겠죠? 라고 믿는 거죠.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났느냐 이 말이죠.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났느냐. 선택은 누가 했고? 쥐가 했고. 선택은 내가 했으면서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은 안 해도 행동을 보면 그래.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날 보시는 것서 그럴 거예요. 나도 네가 이해가 안 간다고. 너 이게 딱 맞는 짝꿍인데 왜 너는 그걸 이해를 못 하느냐고. 내가 이걸 깨닫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어요. 예정됐기 때문에 만났다라고 하는 것과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는 다르죠. 근데 어찌하든 이것이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실수해야 하네? 실수 안 하죠.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불변성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원성을 믿는다면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리고 사람들의 견해로서는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넘어서시고 초월하신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기준과 내 잣대, 내 개념, 내 상식,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잘라내지 말고 그것을 다 포함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만남도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필연적인 그러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물건도 역시 버릴 것이 없습니다. 놔두면 다 때가 되면 쓰게 됩니다. 우리의 인식과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범주 내에서는 불필요해 보이지만 그 넘어서면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으시니까.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시니까 그분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오늘 베드로 잔뼈가 업으로 굵었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평생 거기서 어부지 된다니까.
근데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다 숨어버릴 그 시간에 그물을 내리려는 거야.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맞지 않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왜 해요가 아니야. 그냥 내렸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젊은 친구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따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이 뭔 말을 하면 왜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요?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아멘. 아멘뿐만 아니라 다 필요해서 그러시는 거야. 나는 이해를 못하고 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나보다 생각이 높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저런 상황들을 허락하셨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수용하십시오. 수용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 늘어놓는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못하고 계신다라고 내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하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 너의 행동과 너의 판단과 너의 행동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를 보면 처음 부를 때 어떻게 해요? 거부하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못 간다는 거죠.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누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잘못 봤다는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근데 하나님이 전능성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따라서 그 앞에서는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무조건 순종. 무조건 순종. 예,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맹종이라 하죠. 맹종. 자기의 판단 능력, 의식 없이 그냥 하나님 대로 하는 것을 맹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또 다른 뜻을 보면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나에게는 그런 판단 능력, 당신보다 더 뛰어난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당신이 하나님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셨을 때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여러분들이 판단합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취사 선택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들이십니까? 하나님과는 격이 안 맞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볼 때는 왜 저기 있을까? 차라리 저기 없으면 깨끗할 텐데.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멋있고 똑똑하고 막 능력 있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응원 받으실 것 같죠. 근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가 가난해서야 덕이 되겠습니까? 아니, 믿는 크리스찬이 이렇게 공부를 못해서야 복음이 이게 잘 전파가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똑똑하고, 이왕이면 부자가 되고, 이왕이면 건강하고, 이왕이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행동이나 영향력에 영향을 받겠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밀어붙여 주셔야지 제가 좀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 아니겠습니까? 했는데 이세벨이라는 자가 어떻게? 너 내일 너가 반드시 너 잡아 죽일 거야. 그랬더니 이 엘리야의 마음은 어떻게? 쪼글쪼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죽기가 넉넉하니까 딱 죽기가 좋습니다. 지금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자뻑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뭔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걸 누가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엘리야가 불 안 내리면 불 내릴 사람 못 쓸까요? 그 뒤에 사건을 보니까 7,000명이 있더라고요. 바르게 눈꼴치 하는 사람 7,000이 있었어. 아니 불을 내리면 하나님 영광 받아서 불을 안 내리면 영광 못 받았을까요? 자, 불 내린 결과 바알 신자들이 다 싹쓸이 됐습니까? 아합왕이 바알 신도 버렸나요? 안 버렸어요. 그냥 유유히 갑니다.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유명해진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실 만한 것도 아니고 내 한 사람 죽어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보실 것도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내어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니 이거야말로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거 뭐라고 말하냐니까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정한 자로서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만난 자들이 지금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뭐라고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나는 티끌 같은 자입니다.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뭐와 같다? 티끌과 같은 자. 감히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욥은 뭐라고 말하니까 욥기 42장 말씀 보니까 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내가 주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자. 여러분 욥 1장 2장에서 욥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42장에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본인도 친구들과 막 논쟁할 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소리 높여서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딱 만나면서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누굽니다?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변화된 태도를 보이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였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인 것 같고 먼 것 같고 뭐 할 수 있는 능력자인 것 같고 남다른 것 같고 특출난 것 같았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죄인밖에 아니더라. 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더라. 지극히 작은 티끌 같은 존재였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무조건 순종입니다.
왜?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과 생각보다 항상 높으시니까. 아, 이런 걸 왜 놔두셨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하니까. 이유가 있어. 그래서 남겨놓으셨어. 그러면 아멘입니다. 그래도요? 아니에요. 그래도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자신에 대해서 어떤 존재감을 가지느냐.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그 앞에 충성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충성합시다, 헌신합시다, 감사합시다 안 해도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아, 나는 이렇게 교만한 자였구나. 주님, 지금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숙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이에요. 아멘. 오늘 내가 불평불만했던 그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전혀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라고 회개하게 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보여야 할 태도입니다. 더 큰 거 하겠다고, 더 위대한 일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교만에 빠져서 다 무너지고 있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무능력 악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에 만족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확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말씀의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낮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깊이 새기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머리를 숙여야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